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날은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는데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혹시 안 계시면 저를 향해서,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어제 주일 텅 빈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을 대할 때에 가장 행복한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또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어지고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7개의 미래형 동사, 19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13장은 미래에 일어날 묵시적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와 준비,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13장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2절에 대답,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건너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기억이 나겠습니다. 큰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때의 종말로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내가 예수다, 이런 엉터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7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내전,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 밖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가 고난과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 고통, 환난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 간의 불화, 분쟁,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 권능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가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사람도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모든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면, 두 번째로는 조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33절에 보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33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렇게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린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가족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큰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복구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재림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언제 어느 날 오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어린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과 일터, 사업장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간증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다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 수해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구하는 일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 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